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죠. 아니, 권투 선수가 그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탁 이렇게 뭐 해야 뭐가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는 자꾸 헛손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힘만 빼지 이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 데서도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야 된다라고. 목표가 막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막 직선을 쫙 달려야 이게 기록이 단축되지요. 근데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완전히 그거 뭐 뛰나마 나온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주요 관점들을 살펴보고 신약의 주요 관점들 끝자락에 왔어요. 지금 끝자락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그런 어떤 성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격적인 성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성. 인격적인 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을 물질의 성으로 알고 있어요. 물질의 성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물질의 성이 아니라 인격의 성.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혀진 이런 어떤 예창조의 이런 어떤 세계, 예창조의 이 세계를 우리가 새롭게 지금 이제 해 나가는, 그것이 그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구약 총결산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이런 어떤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거가 없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성도들이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애 낳고 높은 빌딩 사고 뭐하고, 그건 다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죠. 인생의 목표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서 형성된 거,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게 구속받아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면 새롭게 변화가 돼요. 새롭게 달마다 새롭게 변화가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롭게,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오늘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맨 처음에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 안에만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모든 전역에 다 하나하나 지금 확산되고 퍼져나가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 결정판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그 관념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존재가 먼저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그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이제 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죠. 상태가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우리의 존재가 새 예루살렘의 상태가 될 때 새 예루살렘이 이제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되어져 가고. 계속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교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어디 지역적인 석촌교회 아니면 또 옆에 있는 성진교회 또 삼강교회 이런 어떤 지역적인 개체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예요. 내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막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내 교회라고 하는 거가 우주적인 교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거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거가.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가지고 이 교회를 형성한 물질의 이 그 한마디로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합해져가지고 이런 어떤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그 교회도 여러 지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저도 이게 사람인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지체들이 합해졌잖아요. 세포도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이 오장육부가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요소들, 그 지체들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 또 신약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예수 믿다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앞으로 장차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합해져 가지고 뭐가 되느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이제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구속받은, 이것이 중요해요. 구속받고 온전하게 된 자, 온전하게 된 자가 새 예루살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자신들 불완전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불완전한 우리를 지금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온전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는데 뭘 갖다 바꿔가지고 우리는 뭐가 아니야 바꾸고 그러잖아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 존재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내 존재라고 하는 아무 쓸모, 오로지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만이 주님이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을. 그렇게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들,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그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계속적으로 채워나갈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점점 점령에 지금 들어가면서 나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의 존재는 점점점 줄어들면서 주님이 내 안에 흥하여야 돼요. 내 안에서 막 주님이 나를 차지하는 영역이 많아져야 돼. 이거를 지금 역사를, 이게 바로 온전해져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역대 구속받은 그 성도들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있는데 구약의 성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특별히 이제 그 구약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한 12지파로 형성한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 새 예루살렘의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교회에 정문을 들어오고 여기 본당에 문을 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그 성도들을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지금 이거 지금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거든요. 성곽.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12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어디 영역에 있습니까? 신약의 영역에 있잖아요. 신약의 영역에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 믿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성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가 이제 그 코너스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너스톤 있고 거기에 쭉 이어져서 벽돌 쌓기라든지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벽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문도 있고 이제 쌓아져 가면 이제 이게 지금 다 막아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쌓아져 가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거 물질적인 어떤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성의 어떤 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을 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따, 예수님 욕심 좀 하네. 신부 맞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합해져서 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거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을 보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회 사도행전 9장을 꼭 들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이동규 집사에게도 그 특별한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몸의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오늘 그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 교회론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이 지금 이거가 정확히 눈 떠 있지를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고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성분들 집에서 사는 그 남편, 그냥 세상에서 필요한 남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누구냐? 저도 제 남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사는 부부의 어떤 모습은 하나의 어떤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오늘도 그 새벽기도의 시간에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비늘이. 사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비늘이 씌워져 있어요. 비늘이 씌워져 가지고 율법으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을 벗겨주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을 봐. 사도 바울이 쓴 그 신약의 14 서신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가 풍성하게 다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14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런 계시가 이제 열려지시길 바라고. 자, 오늘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만든 인간이,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남자인데 분명히 짝지어서 살게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자가 있어야 할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을 흙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흙을 만들고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잘 살아?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거가 참 쓸쓸해 보이고 그런데 그래서 잠재워 놓고 아담의 갈비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래 너희들이 같이 살아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창세기 1장 2장은 최초로 언급한 원칙이에요. 한마디로 씨앗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맨 처음에 서론을 쓰죠. 서론. 창세기 1, 2장은 서론과 같은 거예요. 서론. 이 서론을 어떻게 펼쳐갈 거냐. 펼쳐간 그 내용이 그 본문이죠. 본론.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서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본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은 과정이야, 과정.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렇게 그냥 만들어낸 걸작품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씨 뿌려진 것의 결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결국 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인생들이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 장면이 창세기 1, 2장의 그림으로 그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맞았더래. 이만희가 남편이 아니에요. 가짜지. 어떻게 이만희가 남편이 됩니까?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결코 아니죠. 자, 이 시간에 이제 성경 본문을 한번 쭉 찾아보면서 이제 그 성경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하십시다. 자, 이사야 5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아내가 결국 누구의 아내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요, 아내가 있고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신부는 어느 때 신부입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예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신부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내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천년왕국에 그 이제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죠. 결국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그 신부로서 들어가는 거지, 이거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는 자들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그 신부와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 가서 한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평상시에 신앙생활할 때 이겨야 돼요. 항상 사탄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계속 깨지고 막 그냥 시험 당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그 전쟁터를 합니까? 이기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여튼 싸움에서 지지를 않는다. 그런 어떤 뭐가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부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부왕성의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게 덜 된 사람, 아직 익지 않은 자들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익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때는 뭐냐? 이 새 예루살렘의 어떤 이 부분은 아내의 모습이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의 이 신부들과 또 믿는 이들이 지금 익어가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자들이 합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림, 그래서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아내가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아내가 하나하나 이제 단장이 이제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그 율법은 약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약혼 서약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죠.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지금 그 부분을 약혼한 그 관계는 앞으로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약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그 음란한 고멜, 그 음란한 고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바로 신랑으로서 앞으로, 근데 그 신랑으로서 고멜을 계속적으로, 비록 그가 음란하고 음탕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아내로 인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그런 어떤 자였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단장이 되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단장이 되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구약에 있는 얘기는 좀 이렇게 좀 그 어려운 그 부분들이 있는데 신약에 보면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가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예요. 이렇게. 자, 창세기 2장 21절 22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신랑과 신부 그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는 우리 믿는 이들의 총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가. 그 이해가,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24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누구의 재료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재료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회인데 결국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는 그 재료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지금.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한마디로 씨처럼 그 성분이에요, 그거가. 그 성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런 어떤 지금 관계 속에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 편에서는 1000년 막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완전 작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 땅에서 그냥 즐길 때를 즐기고, 그때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거기에 이기는 자로 동참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기는 자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있는 한번 읽어보시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신부, 이기는 자들이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플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 열처녀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가만히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철커덕 짜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위해서 옷이 철커덕 짜진다라고 하는. 결국 이 다음에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이 안 짜여져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그때. 따로 국밥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따로따로 교회 안에서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안 돼요. 동일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말씀들을 끝으로 이제 한 구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목표를 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사람으로서 태어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벌써 몇 시간째입니까? 6시간째잖아요. 지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나가고 있고,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고, 또 그러한 귀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준비하고 예배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인생 다 살아놓고 후회함이 없도록 지금 시간 안에서 더욱더 건강할 때,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여,